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인생이 좀 수수께끼 같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좀 수수께끼 같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부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면 매일 싸움을 하고 삽니다. 남자만 딱 놓고 보면 이야, 세상에 저렇게 멋있게 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가 있을까 싶고, 또 여자를 보면 야,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있을까? 저런 여자랑 사는 남자는 참 좋겠다 싶을 만큼 좋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싸우면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러는 걸 보면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참 수수께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예를 제가 들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좀 오래 살고 악한 사람들은 좀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어때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 데다가 돈도 잘 법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된 걸까?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한두 개쯤은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수수께끼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잘 알 수가 없고 수수께끼 같으니까 그 해답을 발견해 보려고 개발된 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철학입니다. 철학.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철학은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제한을 받고 우리 인간의 사고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에 시대정신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철학자들은 어떤 한 면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철학자들 자신들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는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만 할 뿐이다. 양심 있는 철학자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문,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뭔가 좀 더 포괄적이고 넓고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정해져 있고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가 가디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예전에 TV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광고였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깡패 같은 청년이 갑자기 뛰어가서 가방을 들고 있는 신사를 퍽 쓰러뜨립니다. 그 장면을 딱 보면 시청자들은 야, 이 깡패 같은 청년이 가방을 들고 있는 신사의 그 가방을 뺏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두 번째 장면은 같은 장면을 앵글을 그냥 조금 더 넓힌 겁니다. 이 깡패 같은 청년이 서 있는데 뒤에서, 그 청년 뒤에서 갑자기 차가 한 대 끽 서더니 아주 건장하게 생긴 사람 3명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뛰어가서 가방 든 신사를 퍽 하고 밀칩니다. 시청자들은 내가 첫 번째 장면을 보고 잘못 생각했구나. 저 사람이 가방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원래 범죄자인데 형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도망가다가 신사에게 부딪힌 거구나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장면이 진짜입니다. 이 세 번째 장면은 앵글을 더 넓힙니다. 이번에는 윗부분도 보여줍니다. 가방을 든 신사가 서 있고 그 위를 보니까 기중기에 커다랗고 무거운 게 달려있는데 이게 막 떨어지려는 순간이에요. 이걸 보고는 청년이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가방 든 신사를 밀어서 구해내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가방든 신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앵글을 좁혀서 보니까 어떤 때는 형사를 피해서 다니는 범죄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가방든 신사에게 도적질을 하려는 절도범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가디언 신문사가 하고 싶었던 광고의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가디언은 이렇게 주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신문이 아니라 편견이 없고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신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안에서 내 경험과 내 제한된 의지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해도 안 되거니와 이해가 안 되니까 해결 방법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좀 더 넓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인생의 수수께끼라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Mystery of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ystery of Life.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온 겁니다. 미스테리온.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비밀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비밀.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겁니다.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서. 근데 빌립보서의 책의 편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는데도 편지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거 다 감옥에서 쓴 겁니다. 자, 근데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혀 있고 더군다나 잘못한 것도 없고요.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비관, 절망, 원망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있다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좀 좋게 바꿔보려고 각종 사회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의 기록을 보면 다들 내가 이런 신세가 되게 만든 사회나 조직에 대한 원망, 증오, 원한, 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한 조물주에 대한 원망, 혹은 과연 신이 있기는 한 건가? 신앙이 있었는데도 이런 회의감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당합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절망과 원망에 머물러야 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는가? 바울은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뭘 알고 있어요?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 눈 뒤에서, 내 눈에 벌어지는 현상 뒤에 있는 원칙을 볼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멘.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러면서 묘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영어로 보면 Prisoner of Jesus Christ. 간단합니다.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의 죄수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의 죄수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요, 네로 황제의 죄수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얼마 있으면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네로에게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예수의 죄수다. 예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그분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 삶에서 많은 의문이 제거되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한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계시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5절입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수수께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책을 읽고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생각과 경험과 시대정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바로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시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계시는 예언자들 혹은 사도들이나 받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게 성경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 보고 못 듣고 살아가는가?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애를 써서 그렇습니다. 너무 내 힘으로 애를 써서 그래요. 우리가 노력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애를 쓰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으면 어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우실까 고민하다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예요. 개구져요.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래서 하나 사줬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요.
집에서 조립해야 되는 싼 거를 하나 주문해 줬습니다. 물건이 집에 도착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누가 조립한다고 할까요, 오면? 지가 조립한다고 난립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게 뻔해요. 근데 자꾸 자기가 하겠대요. 자꾸 계속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줘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애가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짝이 안 맞는 걸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동안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까 하면 또 자기가 하겠다고 할 거니까요. 싸우는 게 귀찮으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둬 그냥. 그러다가 한참 고생한 다음에 안 되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질문,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시를 기다리면 좋을 텐데 하도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이 사람 쫓아다니고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유행 따라가고 저 유행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계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만나기 원하면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둘째는 계시를 믿은 다음에는 요청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요청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에 뭘 잘 모를 때는요, 신앙생활 잘 모를 때는 모르는 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하고 개발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원하면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그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요청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거 갖고 나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왜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약속이 있냐?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의문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길 때 그거 갖고 나 혼자 끙끙대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내 사주가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저 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 짧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 달이나 2달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떻게 계시를 받는가? 셋째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왜 자꾸만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힙니까? 사람들만 바뀌지 왜 똑같은 일로 나는 이렇게 부딪힙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야, 그건 네가 지금 술 끊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끊어서 그런 거야. 지금 네 문제는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작은 걸 계시해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해야 더 큰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계시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 큰 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없고 가르쳐 주실 수도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는 분들에게 제가 거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순종이 있는데 그거 한 가지 해결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려면 그거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큰 거, 하나님의 조금 더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 자세한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 공부 들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면서 그거는 노 해버리고, 그럼 도대체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무언가가 생길 때는 얼른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떤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더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알려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 믿으시고 요청하시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알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또 결국 성경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
조금 전에는 제가 주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예언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게 구약이고요. 사도들의 글을 모아놓은 게 신약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게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계시가 필요할 때는 바로 이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용도를 위해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똑같은 그릇인데 하나님의 용도, 제사를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그릇을 거룩한 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답과 궁극적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사람들, 즉 예언자와 사도들의 말,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가짜 예언자, 가짜 사도에게 귀를 기울이다가 인생 망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자기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패가 망신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사입이죠. 인간을 신으로 믿습니다. 여기 오면 건강해진다. 여기 오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능력을 받는다. 가짜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도 많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 확실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첫째는 진짜 예언자는요, 예언한 그대로가 그대로 되고 가짜 예언자는 예언한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가짜들은요, 시간 지나면 말한 게 틀립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가짜들이 한 예언은요, 솔직히 저보다 못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몇 개 우연히 맞춘 것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용한 가짜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용한 가짜라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당연히 미래도 잘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영물들인 잡귀들도 알 수 있지만 미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예언자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그 멀리 끌려가면 보통 그 민족은 거기 정착해버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의 삶을 적어놓은 게 구약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책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모든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채찍이기 때문에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매국노가 없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예언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메시아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가 호적 조사를 하게 만드셔서 두 사람이 호적 신고를 하느라고 베들레헴에 오는 바람에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확신의 정도와 확신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짜들 많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가짜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몰려갑니다. 근데 공짜로 안 가르쳐 줍니다. USB를 사든지, 책을 사든지, 돈 내고 세미나를 듣든지, 인터넷을 가입하든지, 핸드폰을 사든지, 기타 그 사람들이 만든 상품을 사야 됩니다. 왜 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 준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가 가진 확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꼭 맞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해주니까 그 가짜들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갔다 와서 말해요. 인생에 해답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참된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 구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삼자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제자 삼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했습니까?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교회에서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행여라도 복음에 지장이 될까봐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뽑으신 거룩한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능력을 약속하고 행복을 약속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영적인 능력을 약속하고 돈을 약속하는 그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찾아가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손 안에 들려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써놓은 구약,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적어놓은 신약 66권 성경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해마다 성경 더 많이 읽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그 자체가 놀라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15번, 그 전에 13번.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걸 깨달으시고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읽으시고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 있게 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 비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뭔지 6절에서 확실하게 말하는데요. 사실 읽어보면 좀 싱겁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뭘 상속받냐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뭘 약속받습니까? 성령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래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밀인가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자기들만을 위해서 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모르니까 징계를 당하고 고생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결과로 민족의 씨도 남지 않도록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하나 돼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면요, 갑자기 인생에서 많은 수수께끼가 제거되고 의문이 사라집니다. 왜? 이제 우리 삶을 설계할 때 이 차원에서 설계하면 되거든요.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설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 자녀들의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할 때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뜻을 모르면 뭐가 좋을지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확실한 이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딱 맞추면 갑자기 결정이 쉬워집니다. 갑자기 삶에서 많은 수수께끼가 제거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많은 부분이 선명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내가 노력하고
책 읽고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둘이 같이 한 몸이 되고 함께 천국의 축복을 성령의 약속으로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는 단지 기독교 종교의 시조다 이렇게 믿는 한 삶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다 비슷한 것이고 결국에는 다 같은 신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삶의 수수께끼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삶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딱 뜨이고 이런 거구나 하고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라는 분은 기독교인 집단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선교와 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볼 때 갑자기 그렇구나 하고 반짝하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성경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100% 따라가신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서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 제한된 사고, 제한된 체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생에 생기는 모든 의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루하루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만큼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꼭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전도와 선교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서 내 삶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면서, 때로는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처럼 보여도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